자기의 장점 있는 것은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조금 것이 있더라도 이것을 조금 크게 부풀려서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감추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본성인데 싶어요. 이 세상이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무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를 무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 수치스러움 이거 우리가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무대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돼야지만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가 있어요. 마초맨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영화에도 히로라고 그러죠. 히로 이렇게 강한 자가 되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위에 군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되도록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만 장점 감이 있다면 그거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가정하십시다. 저도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강해지고 우리 교인들도 강해지고 우리 가정들도 연약행보다는 강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설령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냐면 자기의 실체보다 강한 척합니다. 괜히 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남들 앞에서 강한 체합니다. 아는 체합니다. 그리고 있는 척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강자와 능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약함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13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을 잠깐 상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 보면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이분은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기도도 응답되는 분이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을 꼭 꼬집어서 약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 보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멋지게 앞서 나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닮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 여정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위대한 면을 보면서 때로는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약함.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강함이라든지 똑똑한 지식이 있음이 아니라 연약함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라 표현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 사단의 사자라 부릅니다. 자기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은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라는 뜻이 뭐냐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로부터 지령과 명령을 받아서 그 마귀의 부하 노릇하는 쫄개 노릇을 그 마귀의 하수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연약했으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며 더 나가서 사단의 사자라 표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마다 성경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안질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단 말이죠. 성경을 쓰는데 때로는 그 성경을 쓰기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대독을 시킨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독을 시킵니다. 대필이라 말하죠. 대필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저술하는 거예요. 안질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의견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뭐냐면은 죄책감 내지는 우울증이란 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미국 사모님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무 몸에 이상이 없어갖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몸에 좀 자기는 이상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리저리 조사해보니까 아무런 조사에서
부정적인 그 열매,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아무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우울증이라니까. 우울증. 사모님들 가운데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비단 이것이 사모와 목회자들에게만 관한 질병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당시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랑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장애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은 참 잘 써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글 좀 쓴다고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 성경책 보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글은 잘 쓰는데 이분이 말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나바도 사도가 아닙니까? 바나바랑 성교여행을 같이 가면 말은 바나바가 합니다. 바나바가 말 잘하니까 일종의 대언자였어요. 모세에게 형 아론이 대언자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글로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문장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바울은 언어 장애로 인해서 이것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뭡니까? 가시. 여기서 문자적으로 가시라는 것은요. 아주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무의 조그만 가시, 아까도 우리가 장미꽃에 관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장미꽃의 가시 같은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요. 아주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나무를 다듬다든지 꽃을 다듬으면서 우리가 가시에 찔린단 말이죠.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리면요. 온 손이 화끈거리고 아픕니다.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그 예리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 계속 몸속에 박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가시예요. 아주 조그만 꽃의 가시가 아니라 뾰족하고 예리한 나무 조각이 몸속에 꽉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프게 지냈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아프니까 사단이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쫄개를 불러서 자기의 몸속에 육체의 가시를 다 박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연약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연약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지 설교도 나오고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전해가지고 뭐든지 잘 이해가 나가지 않습니까? 몸이 매일 아프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울도 물론 손해입니다만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바울이 아프단 말이죠. 사단의 사자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수인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약점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강하고 잘 나가고 이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약점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강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강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이 아니라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도 하나님의 강함에 비하면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특성인 강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과 기술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똑똑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별로요. 감동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많은가 그걸로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신금을 주고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잘한다 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동을 못 줍니다. 미스 유니버스 이쁜 여성들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 이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쁩니까? 저를 찾아들으면 정말 이뻐요. 우리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외모에 대해서 별로 감동 안 받아요. 외모가 이뻐서 하나님은 더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형수술해야 돼요.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감동받으시고, 그럼 우리 부지런히 학교 가서 상학하면서 지식을 쌓고 환경을 배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없애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수치스러운 약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해요.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취약지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 주님은 애쓰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풍성한 은혜에 이르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주님 편에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축복에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축복에 이루는 도구가 됨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몇 차례 기도합니까? 3차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번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이렇게 3차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차례라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3번이 아니에요. 3차례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때로는 음식도 하고 탄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점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점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놔두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점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로 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약점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약점이 은혜입니까? 약점이 수치 아닙니까? 약점이 불만이고 원통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약점을 가만히 놔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벗겨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네가 그것을 잡아 빼려고 그러냐? 그거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육체의 사단,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리치라고 3번 이상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자랑거리와 기쁨으로 알고 이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성경상에 의하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라지 않은 수치심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까지 자랑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약점이 은혜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강한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애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약점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약점이 은혜입니다. 왜 약점이 은혜일까요? 약함이 왜냐하면 첫째 약함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약점은 인생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연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약함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연약해도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요, 이게 축복이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육신이 강하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요, 이것이 인생의 시험 거예요. 그런데 취약지고 연약함,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는 축복의 기준을 어디서 기원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약함은요, 바울을 교만해서 멀어지게 하여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은요, 교만할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강할 때 넘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그 2절 9절 보십시다. 지금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냐면 삼층절에 갔어요. 삼층절. 이 사람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예배드리는 경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가고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게 뭐 미국 말인지 한국 말인지 그건 아닐 거예요. 지상 용어가 아니라 한국의 하늘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받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 가운데 또 최상의 체험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직접 보고 천국 방언을 가지고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님과 나누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보다 최상의 영적 경험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최상의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런 영적 경험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영적 교만도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최상의 경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에 빠진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큰 거를 얻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업적과 공적을 찬란한 공적을 쌓았어요.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이루었다는 순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룬 줄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서 아주 최상의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알았어요. 영적 위험에 빠진 그 위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낮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보고 아주 아름다운 최상의 것을 경험한 이후에 교만에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약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들여다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는요 교만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패망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이 없다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근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많이 아는 채를 하니까 오히려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모릅니다. 가르치세요 그러면요 지식이 나한테 쏙쏙 들어오는데 더 이상 교만하고 아는 채는요 더 이상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정말 안 써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위험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사람, 그것이 더 큰 위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이 있다면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인생의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22년 됐나요? 여러분 타이타닉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타이타닉.
영화로도 나왔죠. 타이탄이 실제 존재했던 1910년도 아주 큰 유람선 아닙니까? 그 타이탄호를 만든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만든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 배는 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바다에 진수시키기 전에 이 배는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처음 항해했어요. 이게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냥 처음 항해에서 배가 산산조각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 이유를 따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교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최고와 유람선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강건한 배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배예요. 파괴될 수 없는 배인데 처음 항해 때 배가 파손이 됐어요.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타치할 수 없다. 이런 교만 때문에 그 배에 구명종이라든지 조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배에 보면요. 작은 구조선 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타이탄 배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요. 그 거듭대는 경고를 했어요.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가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요. 빙산에 부딪혀 배에 구멍난 채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몰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타이타닉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교만해서 배가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그렇게 교만해서 침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약함이 왜 은혜입니까? 우리를 겸손히 만들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 은혜 안에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약함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점차 강해지고 점차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10절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역설의 진리가 아닙니까?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복음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입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하는 찬송 가사를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여기서 발찬 그런 복음송이란 말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란 말은 신앙 세계에서 통용되는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이 뭡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을 강조해가지고 진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역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진실인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자는요 어느 날 추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는 자는요 어느 날 스스로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어요. 왜 약할 때 강함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더욱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스스로 약해져야만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안 나타나는구나.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더디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고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 강하냐? 너 잘나냐? 그럼 내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대굴대굴 굴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지체시 달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의 은혜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과 자랑거리로 드러낼 줄 아는 이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 정말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정말로 가진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인생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의 10%만 사용해도 천재 소리가 듣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의 3%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 목사,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 치고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가정과 배우자 치고 가정의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사주와 그 종업원들이 그 회사의 성공과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종의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사역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되 그것도 무가책에 살다가 무가책에 떠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약함은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이의 처지를 경험케 하여 그를 좀 더 이해케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요 경험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하여 서로를 사랑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요 굶은 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손바닥에 내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가야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자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됩니까? 경험을 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함과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요 동일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저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구만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로는요, 행하는 모든 일과 승승장구입니다. 모든 일에 대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야, 나는 안 되는 것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역체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보세요. 사람이 좀 날카롭습니다. 뭐가 났습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요, 인품도 넉넉하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초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남의 실수를 용인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베드로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대선배가 실수했다면요, 그 실수를 눈 감아주거나 자기도 실수를 범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어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망신을 줬어요. 믿음의 선배, 인생 선배인 사도 베드로를 대놓고 망신을 줬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못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스러졌던 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넉넉한 사람, 좀 더 깨끗한 사람, 좀 더 관용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오해 소지가 정말, 오해거리가 정말로 많아요. 말을 잘못하면요,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그러면요, 그거 새겨듣지 않고 오해합니다. 오해가 많다 보니까요, 수십 년을 지인처럼 친구처럼 살아있는데 한순간에 오해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비자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정말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우정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오해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오해 문제는 서로 이해하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남의 처지와 환경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미국말로 남의 신발을 대신 신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이해한다를 언더스탠이라고 말합니다. 언더스탠 모르니까 아래에 선다는 거, 남의 아래에 서서요, 이렇게 위를 바라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의 삶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서봐야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가르쳐서요,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가장 위대한 이해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동일한 연약함으로 선물, 슬픔과 고통과 탄식에 담긴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물의 시간을 보할 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상대방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해서 그를 더 잘 이해가는 하나님의 배려 방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몰카의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카의 섬이 한국에 예전에 소록도라고 있어요. 소록도는 예전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해놓고 거기서 치료를 했죠. 뭐 사실 그때 치료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고립된 섬으로서 독립시켜놓고 거기서 그냥 나환자들이 그저 조금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생활을 살아가다 이렇게 고립된 촌을 말했는데, 몰카의 섬이 그런 곳입니다. 이 몰카의 섬에 지금은 한센병이라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문둥병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는 문둥병이 나와 있는데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는데 요즘에 언어가 좀 많이 순화돼서 그 한센병이라 말합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뭐 약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카의 섬에는 한센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또 벨기에의 성자라 취함을 받았던 벨기에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저기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과 동떨어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접촉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아냐 그거예요.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눈썹이 빠져보고 손가락이 문드러져 보고 그런 역사가 있느냐. 어떻게 한센병 환자를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을 배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 성을 복음화시키기 원하고 저기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주님 그렇다면 나도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센병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기도가 아닙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치유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도 병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한센병자가 돼서 그 몰카의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파봐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땠는가?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도 깨우치게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비스럽게도 믿는 이에게는 연약함, 고통, 아픔, 수치조차도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역설의 은혜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유어 중에 있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양들을 겸손히 깨닫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정도 더 잘 이해하는 귀한 계기로 살면서 오히려 아플 때 더욱더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게 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분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3회 4장까지입니다. 성경 암송 기절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이고 지난주 성경 암송 기절은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그것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다. 잠깐 주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된다. 오늘 겁니다. 오늘 것도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기절이에요.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한번 다시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관용할 시기에 관용. 마음을 너무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다가 누군가를 야단을 쳤는데 그때 내가 야단 치는 사람의